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를 믿다 보면은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은 환난이나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유혹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곧 테스트, 시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와 같이 시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찾아오게 되는데 문제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는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간혹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시험하시나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야고보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께 시험 받고 있다, 시험 받는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진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않고 시험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도대체 내가 지금 시험 가운데 있는데 그러면 누가 나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환난이 찾아오는 것이고 나에게 왜 유혹이 찾아오는 것이고 왜 나를 테스트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것을 잘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성경 본문이에요. 하루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근데 그 자리에 사탄도 함께 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질문을 던져요. 너 어디 갔다 왔니? 그랬더니 사탄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읽은 7절의 말씀이에요. 두루 돌아다녀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아니, 사탄이 어딜 돌아다녔을까? 그리고 왜 돌아다녔을까? 이상하잖아요? 사탄이 이 땅을 두루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 대한 답이 성경에 또 나와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탄이 사자가 우는 것처럼 으르렁거리면서 두루 돌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누굴 찾아다니는 거예요? 삼킬 자를, 잡아먹을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삼킬 자, 곧 잡아먹을 자를 찾는다라고 했는데 이 잡아먹을 자가 곧 뭐냐? 바로 시험할 사람을 이 사탄이 고르고 다녔다는 거예요. 누구를 시험할까? 누구에게 시험을 줄까? 라고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보니까 시험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거네. 하나님이 시험하는 게 아니라 사탄이 시험하는 거네. 여러분, 사탄은 시험하는 자예요. 이 사탄을 또 다른 말로는 마귀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간 거예요. 왜 이끌어갔느냐? 그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그래서 마귀가 시험을 하죠. 돌로 떡이 되게 해봐라. 또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더니만은 여기서 뛰어내려. 그러면 천사가 너를 받들어줘서 안 다칠 거야. 또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너에게 줄게. 그러면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일이 있죠. 이와 같이 이 마귀는 시험하는 존재네. 사탄도 역시 마찬가지 표현이에요. 사탄은 시험하는 존재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을 하는 것처럼 오늘 이 마귀가 누구도 시험할까요? 우리도 시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혹시 마귀가 나도 시험하는 것 아니야? 라고 하는 의심인 거예요. 혹시 이 마귀가 나도 시험하는 거 아니야? 그렇다 그러면 이 시험에 걸려 넘어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시험을 통과해야 되겠죠. 이겨나가야 되겠죠. 오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나를 시험하는 거구나. 그렇다 그러면 이 시험에 내가 걸려 넘어지지 말아야지. 이 시험을 반드시 이겨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잘 행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이 마귀가 이렇게 땅을 두루 돌아다녀 그야말로 시험할 자를 찾았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말씀하는 거예요. 8절 말씀해 보니까, 너 땅에서 두루 돌아다니면서 욥을 봤냐? 라고 하는 거예요. 욥을 좀 유심히 봤어? 그와 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욥을 하나님이 칭찬하는데, 온전한 사람이다. 정직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는 악에서 떠난 자다. 이런 사람이 세상에 없다. 라고 하면서 세상 가운데서 가장 이 욥을 칭찬한 거예요. 야, 오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칭찬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를 알고 계세요. 내가 온전한 사람인지, 내가 정직한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악에서, 죄에서 떠난 자인지,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유독이 이 욥을 아주 극진히 칭찬한 거예요. 오늘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사탄이 이어서 하는 얘기가, 이 욥이 왜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괜히 경외하겠습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그러면서 그 이유를 얘기를 하는데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얘기한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욥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재산을 하나님이 지금도 지켜주시고 또한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욥이 하나님 앞에 이런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재산을 하나님이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이 욕이라는 표현을 다른 성경에서는 저주할 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저주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욥을 다말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이 마귀는 뭐하고 있어요? 깎아내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섬기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예비하는 이유가 뭐예요? 마귀는 이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욥을 칭찬하면서 내가 그에게 복을 주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마귀는 이유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만약에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그러면은 그것은 마귀 말이 맞네. 그렇죠? 오늘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을 왜 예배해야 되고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근원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근데 이 당연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게 마귀는 자꾸 거기다가 다른 것을 치는 거야.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해준 게 있으니까 네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라고 하면서 자꾸 이유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만약에 빼버리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저주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들, 인간의 생각인 것이죠. 바라기는 속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이 사탄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갑자기 많은 재산을 주었어. 많은 복을 주었어. 그래서 이 복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하나님을 섬기게 됐어. 그런데 그 복이 얼마 못 가. 어느 날 전 재산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괜히 섬겼네. 내가 하나님 괜히 예배했네. 나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 안 섬겨. 라고 하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내 병을 고쳐주었어. 야, 하나님 감사하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병이 다시 재발됐어.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에이, 그때 병 나은 것은 우연이고 하나님이 고친 게 아니네.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어? 나 하나님 안 섬겨. 그러겠냔 말이에요. 내가 무엇인가 이유가 있으면, 내가 무엇인가 조건이 있으면, 그래서 조건이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등 돌려버리는 거야.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유사한 행태의 신앙을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떠나가고 교회를 떠나가고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고 그러면서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생각한단 말이죠. 교만이죠. 착각인 거죠. 하나님 오늘 여러분 진실로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난 나의 가는 길을 주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탄이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서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놓고서는 그 욥에게 하나님의 손을 들어서 치라는 거예요. 그 시험해보라는 얘기죠.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할 겁니다. 자, 여기에서 먼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탄은 지금 욥을 뭐하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욥이 누구예요?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칭찬하고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지금 뭐가 닥치고 있어요? 시험이 닥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시험이 닥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쁜 짓 하고 예수 안 믿고 죄 짓고 남에게 해코지하고 그런 사람에게 시험이 닥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이 욥에게 시험이 닥치더란 말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 시험 가운데 있습니까?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그 모든 환난과 시험은 누가 하고 있는 거라고요? 사탄이, 마귀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마귀가 욥을 이렇게 시험하는데 욥을 시험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더 잘 믿게? 그런가요? 아니야. 교회 더 잘 나가게? 아니야. 이 사탄의 시험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욕하라고,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하나님을 떠나라고 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아, 목적이 분명하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왜 시험한 거예요? 목적이 있었어요. 그 마귀가 시험한 이야기 가운데에 그 목적이 담겨 있어요. 시험할 때에 뭐라고 조건을 내세웠어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거 해봐 저거 해봐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인정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너는 이 세상에 죄짓고 타락한 한 인간일 뿐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혹은 그것을 목적 삼아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거예요. 돌로 똑똑히 되게 해라. 이것은 물질의 탐심을 일으키는 시험이었어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이것은 기적을 나타내는 시험이었어요. 나의 엎드려 절하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너에게 줄게 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취하고자 하는 욕심을 갖게 하는 시험이었어요. 그런 시험을 통하여서 결과적으로 뭘 노린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이것을 증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마귀가 시험한다 그랬죠? 그럼 시험의 목적이 뭐예요? 똑같죠? 하나님을 떠나게, 예수를 안 믿게, 교회를 안 다니게. 이게 목적이에요. 오늘 이 목적이 분명히 알아졌으면 이 마귀의 시험에 우리가 걸려 넘어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네. 이 시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야 되겠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래요. 시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이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서 그대로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극복하고 시험을 이기는 성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사탄에게 말씀하세요. 12절에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사탄에게 그래 내가 너에게 그의 모든 재산을 다 맡길 테니까 너 한번 시험해봐 라고 하나님이 뭐 한 거예요? 허용을 하신 거야. 허용을 하신 거예요. 그 대신에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마라 라고 하면서 그의 몸, 그의 생명은 건들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은 거예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러면은 이 마귀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용하면서 하나님은 기대하는 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뭘 기대할까요? 시험에서 이기는 것을. 그렇죠? 시험에서 이기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저 욥은 틀림없어. 마귀야, 네가 아무리 시험해봐도 저 욥은 시험에서 이기는 사람이야. 틀림없어. 라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마귀는 뭘 기대하고 있어요? 저 사람은 내가 조금만 건드리면 획하고 넘어질 사람이야. 그러면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시험에서 내가 패배자가 되느냐 승리자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 달려있어요? 우리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렇죠? 자,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욥의 자녀들이 맏아들 집에 모여가지고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한 종이 욥을 찾아왔어요.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소가 밭을 가고 있는데 스바 사람이 쳐들어와 가지고서는 이 소를 다 죽이고 종들도 다 죽였습니다. 나만 살아가지고서 겨우겨우 목숨 건져 가지고서 주인님한테 이 상황을 보고하려고 찾아왔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애들이면은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또 다른 종이 또 왔어요.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서 양들과 종들이 전부 다 그 불에 전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밭에서 일하고 있던 그 종들도, 양치고 있던 종들도 다 죽었습니다. 나만 살아가지고서 주님 앞에 보고하러 왔습니다. 이 보고가 또 끝나자마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종이 또 찾아왔어요. 주인님 갈대아 사람이 세 부대를 이끌고 터져 들어와가지고서는 낙타를 전부 다 죽이고 또 빼앗아갔습니다. 종들도 다 죽였습니다. 라고 보고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또 찾아왔어요.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주인의 자녀들이 맏아들 집에 모여가지고서 지금 음식을 막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태풍이 불더니만은 그 집의 네 기둥이 전부 다 쓰러지고 그리고 그 집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알들은 그 집에 전부 다 깔려가지고서 다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아니 갑자기 이 시험이 4가지씩이나 그냥 계속해서 가중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아니 시험이 겹해서 막 쳐들어와. 한 가지 시험에 들면은 이게 좀 괜찮아지나 했더니만은 거기에 또 다른 시험이 또 닥쳐가지고서 감당하지 못하고 힘들어질 때가 있죠. 근데 욥은 자그마치 4번씩이나 반복해서 시험이 닥쳐오게 된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는 욥이 어떻게 했을까요? 마귀가 기대하는 건 뭐예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하고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기대한 거예요. 근데 이 욥이 어떻게 했느냐? 성경에 보니까는 자기의 옷을 찢어요. 그것은 애통하는 마음의 표현이에요. 그러더니만 머리를 다 밀어버렸어요. 빡빡이 돼버렸어요. 그러더니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지어다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예배가 진짜 예배인 줄로 압니다. 내가 어떤 조건이나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오직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예배의 행위가 참된 예배고 진실된 예배더라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무런 조건이 없었어요. 아무런 이유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게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거두시는 분이기에 그 하나님만을 예배한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시험을 이기길 원합니까? 환난에서 벗어나길 원합니까? 여러가지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 이기는 사람 되길 원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오늘도 역사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시험이 끝났나 했더니만은 이 사탄이 또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그의 목숨을 그의 몸을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저주할걸요? 또 그러네. 시험이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어떤 환난이 하나 닥쳤어. 해결이 됐어. 이제는 살만하네 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또 뭐가 와요? 두 번째가 또 와.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두 번째가 또 와. 그런 것처럼 이 욥에게 사탄이 이번에는 그의 몸을 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얘기해. 그래? 그러면 네가 한번 욥에게 한번 시험해봐. 단 목숨은 건들지 마라 라고 하는 조건을 걸고서는 이 욥을 또 시험하게 만든 거예요. 그랬더니만은 이 욥에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갑자기 종기가 온몸에 다 나버리네.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지 정말로 그릇 조각을 가지고서는 온몸을 다 긁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피투성이요, 고름투성이요, 온몸은 다 상처투성이죠. 그야말로 누더기를 그야말로 다 씌운 것처럼 그런 모습이지 않겠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라니까. 근데 이때에 마귀가 기대하는 바는 뭐예요? 역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욕하기를 기대했는데 욥이 그의 입에서 한마디도 저주하거나 욕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없었던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시험이 끝났나 했더니만은 이 세상에 친구들이 셋이서 멀리서 찾아왔네. 이 찾아와가지고서는 이 친구들이 욥의 모습을 보고서는 기가 막혀가지고 한 주일 동안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한 주가 지나고 나니까 드디어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을 해요. 여봐, 네가 지금 이런 꼴이 되어진 것을 보니까 너 죄를 지었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이런 환난 가운데 거하게 만든 거야. 너를 심판한 거야. 라고 하면서 죄를 지었다고 단정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간혹 그러죠. 어떤 사람에게 큰 어려움이 닥쳤어. 그럼 어려움이 닥친 것을 무엇과 연결해요? 저 죄를 져가지고 저 벌 받은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일들 혹은 그렇게 말하는 일들이 간혹 있죠? 바른 거야 틀린 거예요? 그게 아니네. 욥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다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악에서 떠났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근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이 친구들은 욥을 위로한다고 찾아와가지고서는 위로가 아니라 더 속을 더 긁어놓고 있네. 정죄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넌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심판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 친구들 엘리바스 또한 빌닷, 소발이라는 이 세 친구가 이렇게 정죄하고 비난하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 욥에게 붙어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직 혼자예요. 그의 몸은 병들었어요. 재산은 다 날아갔어요. 자식들은 다 죽었어요. 그의 부인은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러면서 한말로 욕을 했어요. 친구들은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러한 재앙을 만난 거야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욥은 혼자예요. 그 누구도 의지할 수가 없고 그 누구도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또는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할 때에 여러분 혼자 아닙니까? 아무도 몰라. 나 혼자밖에. 내가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 나만 알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와 같이 나를 홀로 두셨을까? 왜 내가 혼자가 됐을까? 이유가 뭐예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붙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오직 의지할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오직 의지할 것, 오직 내가 붙잡을 것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만날 때에, 또 여러 가지 유혹을 만날 때에, 또 여러분들을 테스트할 때에 오늘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 욥의 그 마지막 결론이 마지막 42장에 나와요. 하나님이 이 욥을 마지막에 축복을 하죠. 어떻게 축복을 했어요? 그의 재산이 갑절이 되어버렸어요. 양이 7,000마리였는데 14,000마리가 됐고, 낙타가 3,000마리였는데 6,000마리가 되었고, 소가 500결이었는데 1,000결이가 되었고, 암나귀가 500마리인데 1,000마리가 되었고, 종이 많았는데 더 많아졌고, 그리고 아들, 딸들, 한말로 그 자녀들을 전부 다 다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고 자식을 낳게 해서 다 회복시켜 주었어요. 그리고 이 욥은 그 이후에 한말로 오랫동안 인생을 살고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인생을 마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욥기 42장 마지막 절 말씀인 거예요.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시험을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에 마귀 사탄이 노리고 있는 것은 뭐예요?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시험에서 이기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뭘로 바뀌면 좋겠어요? 감사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상스럽게도 감사가 사라지면 유혹이 오고 시험이 오고 혼란이 와요. 근데 감사하면은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감사함이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란 말이에요. 이 감사가 또 다른 표현으로는 곧 믿음인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도 시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온 성도 시험에서 승리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일을 오히려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참으로 이런 시련 가운데에 참으로 사탄을 통하여서 두었지만 하나님은 내가 이기길 원하시고 그래서 승리하기를 원하시고 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온 성도들 승리하고 복을 받는 놀라운 결과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